에레미야 11장 말씀. 오늘은 에레미야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에레미야 설교가 이렇게 수집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일기 형태로,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오늘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일기를 쓰듯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서 평상시 생각하지 못한 거,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거, 어떤 본질을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근본적인, 그게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상시 늘 지켜봐왔던 가정, 늘 지켜봐왔던 교회, 그냥 사회, 어떤 국가, 어떤 나와의 관계된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처리하는 일들, 다 상식선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자극을 통해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혹은 내게 임한 말씀이라고 오늘 그 표현대로 한다면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에레미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 만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밀려오는 하나님의 감동,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전적으로 혹은 일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솔직함,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출애굽 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맺었던 언약, 너희를 제사장 나라,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했던 나라, 약속,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약속의 땅,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 여기서는 맹세라는 단어를 써서 더 강력한, 하나님은 확실하게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봐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아멘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가장 집중력이 좋고, 그 집중력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시되듯 하나 연합이 돼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평상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평상시 좁은 식견을 더 높고 넓은 식견으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분별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주시면 그 부분이 조명된다고 하죠.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탁 비치면서 뭔가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어떤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 뭔가가 깨달아져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인간의 길이에요. 꼭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라는 이런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을 발동시켜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 의식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라. 인간의 본분을 다시 되찾아라. 원래 인간은 창조주와 유대감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에레미야와 같이 신실한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이행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마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일꾼으로 같이 협력해서 마치 동역자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자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익히고 몸에 배어서 습관이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받고 또 그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은 내가 너에게 준 에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을 가서 거리에서 선포하라. 너만 알지 못하고 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좋은 소식 안에는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함께 있어요. 심판이 좋은 내용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야 너도 교회 좀 다녀. 너도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깨우치고 그들에게 꼭 얘기할 게 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영혼을 깨우는 자극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성경에서 반응처럼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신비, 복음의 원리 그걸 잘 말해줌으로써 인간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리에 나가서 전파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명령도 언약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고 언약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켰으면 오게 될 것은 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려고 한다. 곧 그 말대로, 그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명령도 언약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곧 저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듯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이 반역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옛날 사극을 보더라도 영모 여기에 얼리면 8족이 다 멸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재앙이, 엄청난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게 반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이제 바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바알이라는 신은 이제 가나안에 그냥 널리 퍼져 있는 민속 신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바알의 은혜로 농사가 된다. 아무튼 그 내려오는 신화가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 둘이 부부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것들인데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인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은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그냥 바알 신앙처럼 널리 퍼져져 있는 인간의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요소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자유주의가 신앙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의 자유를 신앙처럼 섬기고 있고, 또 인본주의가 쫙 퍼져가지고 신앙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이건 나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이다. 저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앙 내리기를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정의입니다. 정의. 그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 아닙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교훈인 것이지, 어떤 불의에 대해서 벌을 내리거나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렇게 벌을 자주 내리시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업자득인 것이고, 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쁜 내 새끼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너 같으면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네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너 같으면 가만 보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내가 벌을 안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벌을 내릴 때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신, 바알신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그래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조롱적인, 약간 해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또 그때 와가지고 잘못했다 어쩌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나 듣지 않겠다.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도 너도 하지 마라. 나 듣지 않겠다. 벌을 내릴 때는 그런 겁니다. 벌을 내릴 때는 그냥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효과가 확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하게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차원인 것이고 그때 이제 얄팍한 마음에 어떻게 모면해 보고자 잘못했다고 빌고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충분하게 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세우는 데는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음모를 꾸몄다. 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 음모라는 말과 앞에 그 반역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뒤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지금 성전에 내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짓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거룩한 어떤 음식,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그렇게 해갖고 얄팍하게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도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였었다라고 회상을 해요. 이런 대목들이 참 가슴이 아프죠. 한때는 정말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화를 자초해가지고 그 위에 그 나무에 불을 붙여버렸고 가지가 꺾여버렸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언제든지 기뻐하고 가지만 무성하고 그 이파리만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는 없어서 저주 내렸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불이 임하게 되고 가지는 꺾여버리고 결국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란 푸른 나무, 감람나무처럼 돼서 아주 충실한 열매 많이 맺어내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나 자유주의적인 신앙이나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왜곡된 데에 빠지게 되면 자꾸 이게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병고들을 주의해서 항상 푸르고도 푸르디 푸른 감람나무처럼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3절에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나돗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암살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 이 아나돗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불화된 땅입니다. 도시예요. 근데 그곳은 제사장들한테 다시 줬어요. 각 지파가 뭐 이렇게 다 지역을 받았으면 그 도고스 성읍에 2개 뭐 이런 것들은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아나도시 바로 그러니까 제사장 도시예요. 제사장 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거기 출신이고 에레미야도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같은 어떤 제사장 집안인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너 불러서 너 그런 소리 하려면 설교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너 그렇게 계속했다가는 우리 손에 요절이 날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한 거예요. 이 배경을 아마 이제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으니까 시드기야 때가 아닐까. 마지막 이제 왕.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같은 제사장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서로 반대, 갈등,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그가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난받는 종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설교했다가 저놈이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냐 하고는 낭떠러지 밀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뭐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건 참 이게 무슨 내 실속을 차리거나 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건 목숨을 걸고 말하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처럼 이런 혹독한 그런 상황을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할지라도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 것이죠. 호의적일지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핍박을 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어떤 재난이 어떤 고난으로 내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적절하게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고 그들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제 망조가 들어 하나님과 절떡같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자꾸만 바알신을 섬겨가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시고 정말 푸른 감람나무처럼 많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